네덜란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또 이 시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이 말씀이 오늘 한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고 또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제 아침에 하면서 느껴지는 건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예전에는 습관처럼 말씀 읽는 게 좀 어려운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시편 같은 경우에 한 장 전체를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절로 정말 습관과 같이 말씀 한 장은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유익과 기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쓰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더 큰 은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란함을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점검하라 하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5편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뭔가 하나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왕의 은혜를 입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왕 앞에서는 백성의 겸손함 그리고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그 설명이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도고라고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감사기도.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저희들이 항상 자주 사용하는 기도일 텐데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꼭 이거는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 간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희들이 그 시편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저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원문에 보면 새벽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새벽을 지난 아침,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 시점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2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안에 답답함, 어떤 호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소리쳐서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고 그럴 때 말하는 것 아닙니까?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 달라. 이 시편 4편에서도 보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얼굴을 향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표현과도 똑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의 간구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자비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있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아침에 정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간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백성의 자세,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두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를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주기도문을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도 괜찮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인정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5편에도 나와 있지만 악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어둠의 세력의 모든 도전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도전되어져 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 4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나오고 또 9절과 또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항상 머물러 있고 도전 대응을 자각하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좀 물리쳐 달라라고 하는 강구의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의 사랑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서두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왕과 백성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는 왕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왕 앞에 섰다가 바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주의 사랑을 힘입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 자격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사랑을 내가 힘입었구나. 그리고 힘입고 있구나. 또 하나는 힘입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풍성한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을 힘입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악인들이 우리들을 덮쳐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에게 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도전이 있고 우리가 혹시나 주의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의를 보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그 의를 힘입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편을 보고 또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이 행여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는 기도를 좀 유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빠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신앙 인물들을 보면 앞에 보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장담의 기도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인정이 있은 이후에 이 회개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들이 내가 또 이 죄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죄에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으니 그때 나를 또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길로 인해 정말 지뢰밭을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지뢰를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발걸음을 주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다 얻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을 하니까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보실 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긍휼하심 안에 바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활하실 때 죄를 짓지는 않는데 죄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고통들, 그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왜 우리들이 그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모습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보실 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긍휼하심 안에 바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활하실 때 죄를 짓지는 않는데 죄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고통들, 그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왜 우리들이 그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모습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동행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그래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고, 야 너는 정말 내 백성으로서 내 마음의 소원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 은혜를 얻고 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어떠한 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이겨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진정 왕이 그 모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짖음, 나의 소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삶에 정말 집중해 주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 체험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관계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왕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가 정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에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수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인정함이 진정한 겸손함이고 그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 대적의 편에 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나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정말 주의 전에 들어가는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 안에서 의인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또 그 의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격리되어 있는 외로운 자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이 질병을 다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정말 균형 잡힌 사고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이 때를 바라보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예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를 날마다 준비하며 나의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삶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